할렐루야. 연례 없는 8.15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임시 공휴일까지 그렇게 생겨서 어제 그제 쉬고 어젠 놀고 이렇게 이틀을 지나면서 이 주일을 또 준비하고 지키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그런 리듬이 있어서 왠지 마음이 주일을 지키는데 저로서는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면제해줘가지고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한 억 단위로 그렇게 돈 쓰라고 해줬는데 세금이 그만큼 덜 거치고 하는 일들까지 생기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이틀 동안 쉬고 놀고 하시면서 또 영혼이 무뎌져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염려에 지나지 않도록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달은 우리 교회는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 달로 이렇게 달표를 정하고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일반적으로도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는 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보다 더 지혜롭고 보다 더 지식 있는 이런 삶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그것들을 잘 해결해가고 풀어갈 수 있는 일은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복된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거룩한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 전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득하게 채워져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냥 가득하게 찬 것만을 충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만의 용어는 그냥 찬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의 의미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채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성경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이든 믿음의 충만이든 말씀의 충만이든 그것이 채워져 가지고 채워진 그것이 흘러넘쳐 나의 주변 사람들, 가족이든 동력자든 아니면 동료든 친구든 이웃이든 거기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이 상태가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이런 자세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하시오며 17절에는 하옵시고 19절의 마지막에는 구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은 그것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기도한다는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들에게 은혜로우셔서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 후하게 주는 일을 그렇게 잘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런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또 나누기를 그렇게 선뜻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되어야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장사는 누가 하지 않는단 말이죠.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래요. 장사꾼이 이건 하나도 안 남기고 주는 거라고 하는 거 거짓말의 하나랍니다. 그리고 처녀가 나 시집 안 갈 거야, 이것도 3대 거짓말의 하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유 난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것도 진실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익이 있어요. 나 미치고 파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익이 있어야 돼요. 예, 이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 흘리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후하게 되어 장사꾼들은 싹 깎아해주고 어떻게든지 조금 줘야 되고, 예, 좀 덜 받으라고 하면은 안 돼,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양보 안 하지. 하나님은 후하게 되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눌러 그 다음에 누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흔들어,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넘치게 해서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도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거룩한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떤 것이 거룩한 지혜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내용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은 빼놓을 수 없는 으뜸적인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의 이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져서 넘쳐나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즘의 시대적 표현으로 이 성령 충만은 곧 우리의 영적인 컨트롤 타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올해는 이 메르스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큰 손실을 만났어요. 작년에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도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장사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이제는 뭔가 괜찮겠지 그랬는데 난데없는 중동 이 호흡기 증후군 낙타에게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메르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때 지적되는 얘기가 왜 그거를 빨리 막지를 못하고 자꾸 병원에서 전염이 되고 그렇게 했느냐? 이게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을 잘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번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속수문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컨트롤 타워라 그런 얘기,
영적인 삶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거나 또한 신앙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됩니까? 우리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 그거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고 타락되어져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속 사람은 곧 내 속, 영혼이 중심이 된 내용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다음 장인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은 여기에서 겉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직 변화되긴 전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들은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 때문에, 육체주의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인데 이걸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속사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경험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가 단장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너희를 곱게 만들어야 되는데 외모적 단장이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단장이 먼저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단장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외모만 단장하면 이건 속빈 강정이 되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단장은 그저 머리를 퍼머를 하고 아니면 그냥 높이 3층으로 올리고 그래가지고 야, 헤어스타일이 멋있다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 액세서리를, 귀금속을 많이 몸에다 걸고 붙인다고 그게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는다고 외모가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그 영혼, 너의 영혼을,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않는 그것으로 하라. 이 영적인 것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단장해서
너희의 외모까지도 그 인격에서부터 풍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렇잖아요. 인격이 훌륭해야 그의 모든 것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입어도 비싸게 안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길에서 산 그런 옷을 입어도 비싸게 보여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면이 훌륭하면 괜히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응?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예 이건 나 싼 거야,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가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시는 내용은 오직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는 이것으로 단장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건강한 영혼이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거룩한 지혜 가운데에도 으뜸이 되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기도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최대의 욕설이 있다고 합니다. 막 또 생각하지 말고, 미국 사람의 최대의 욕은 이런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목회자에게만 우리가 연결시킬 일은 아닌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해라.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신앙인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불교, 유교, 기독교, 아니면 마호멧, 이슬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교인으로 사는 것하고 신앙인으로 사는 건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며, 성령 받은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이런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 이런저런 것들에 빠져 살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이 거룩한 지혜를 그 어떤 것보다도 으뜸으로 이해하고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기고 시험을 견뎌내며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데 바울은 말씀 충만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성령 충만이냐, 말씀 충만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다른 거를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결국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된다 그러고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두울 때 길을 갈 때 그때 길을 밝히는 랜턴이 있어요. 후레쉬가 있어야 돼요.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불빛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 신앙의 삶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결국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 깊지 아니한 나무는 뽑힐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가물거나 그래서 이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뿌리가 제대로 발육되지 아니하는 이런 나무는 저 깊은 곳으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마비가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가물었어요. 그래서 비 오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운동차 화성 행궁도 다녀보면은요 얼마나 가물었는지. 화성에 잔디밭이 많이 있잖아요. 잔디까지도 다 시들시들 벨벨 말려가지고 일부는 누렇게 죽고 일부는 그렇게 파란색이 있긴 하지만은 완전히 죽음의 색깔이었어요. 물을 공급 못 받아가지고 나무들도 풀들도 시들시들해가지고 아침결에는 그래도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가지고 시원해서 좀 생기 있게 살아난 것 같은데 오전 10시 이전에 벌써 다 시들어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장맛비가 오더니 언제 그러느냐라고 파릇파릇 해가지고 그냥 막 싱싱하게 너무 지은가 보세요. 잔디를 벌써 2번이나 깎았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파란색이 녹색이 아름다운지 물기를 비가 와서 공급받아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부터 내 영적 자양분을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능력이 있단 말. 그래서 이게 거룩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언제 읽어봤는지도 모른다.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말씀과 거리가 멀게 살면 영적으로 병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언제 말씀을 먹어봤는지 모르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2끼, 어떤 분은 그냥 2끼만 잡수고 사신다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거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허기져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말씀을 제대로 못 먹으면 신앙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후탁이라는 게 있대. 후탁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와. 지금은 성경책도 스마트폰에 다 있어가지고 잘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갖고 다녀야 이게 오리지널이야. 응? 성경책을 교회 가지고 왔어. 그리고 설교하는데 펼쳐봐. 앞에 보고 또 성경책 가져왔음에도 안 펼치는 분이 있는데 성경 자꾸 쳐줘요. 이게 아날로그로 해야 돼.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봤어.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져갔어. 갔다가 딱 집에다 놨어. 일주일 내내 성경책 만져보지도 않아. 또 주일날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것도 매주 오니까 일주일이지 매주도 안 와. 막 2주,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 여기에 먼지가 하얗게 앉았어. 이거 가지고 오자니 그냥 가져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후탁이요, 후탁. 예? 이게 후탁이요? 그러면 이 신앙이 건강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랑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여러분, 사랑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문제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왔고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와서 태어나고 살다가 보니까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그리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이렇게 세상에 나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사람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이 내용 속에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섬기기도 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희생도 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나눔도 있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기부도 하는 것이고, 사랑.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말씀의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17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 충만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큰 겁니까? 계명에 대하여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여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랑 충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이 충만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사랑 충만한 심령이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가슴 뭉클한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충만을 위해서 몸소 무수한 결핍을 감당해내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셨고 끝내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의 능력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업된 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곧 내 속사람을, 내 영혼을 능력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랑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는 신앙의 능력자들로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